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정복의 책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책인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정복의 책인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책인데 첫 구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누굽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한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은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을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보면서 뭘 느꼈냐? 아하,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징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출애굽기 32장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상징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어서 큰 충격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에요.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있는 그 강대한 가나안 민족과 전쟁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모세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큰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너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요,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두려움을 느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너무 엄청나게 큰데 그에 반하여 내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를 지켜봤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사역을 보니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굴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모세를 돌로 치려 그래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여호수아로서는 그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좋아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몰라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 걱정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해요? 믿음이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론 공부를 마치고 큰 배를 몰고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제 선배님이 선장이 돼가지고 바다로 나갔어요. 이 선장님은요, 아주 경험이 많은 선장님이에요. 그런데 큰 배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경험 많은 선장님이요, 얼굴에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죠. 아유, 선배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배가 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랬더니 이 선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자네들이 이 바다의 두려움으로 알기에는 아직도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이 학생들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바다를 몰라요. 바다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요, 단순히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몸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동안에는 누가 책임졌어요? 모세가 책임졌어요. 그죠? 모세가 책임졌어요. 자기는 뭐만 하면 됐어요? 자기 믿음만 감당하면 됐어요. 자기 믿음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질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앞에서 책임감이 큰 사람들은요, 두려움 느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은 두려움 안 느껴요. 무관심한 사람은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믿음 지키고 나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품고 책임져야 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품고 간섭하고 책임지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인생과 거기에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짐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외로워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짊어져야만 했던 이 무거운 짐들 앞에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혼자 힘들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내 귀에 들려주세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3번. 마귀는 여러분 동의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건 확실합니다. 마귀는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무슨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세상의 두려움의 소리를 자꾸 듣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려고.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가능성이 없을 거야. 이번 주간에만도 목사님 3분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한 분은요 서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 중단해야 되겠대요. 55살 먹으신 목사님이에요. 목회 중단해야 되겠대요. 못하겠대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겠대요.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례비가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운전을 하든지 택배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가슴이 아파요. 또 한 분은요 교회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좀 융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대출도 안 되고 큰 교회 찾아가도 빌려줄 돈 없다 그러고 코가 쑥 빠져 있어요. 이런 일들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가능성이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일들을 자꾸 두려움의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가만히 볼까요? 두려워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지금 당장 견딜 수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나 염려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너지면 지금 당장에는 승리를 해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없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요 제 블로그 인터넷에 블로그를 보고 설교를 듣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이분이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그 좋은 일을 갖다가 다 적은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때로는 이렇게 행복할 때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했죠. 자매님은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라고. 그리고 답장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신명기 20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 문제와 싸우려고 나왔으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이죠.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악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노래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찬송가 370장 말씀, 이 찬송을 좋아해요.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이에요. 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땅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떤 마음을 마귀가 심어준다고요? 뭐뭐하면 어쩌지? 뭐뭐하면 어쩌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자기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평을 해요. 악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을 내딛지 못하고 악평을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거 악평하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당연해요. 염려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우리 요번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요새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시편 84편을 계속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84편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시온의 대로를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 시온의 대로를 주신대요. 시온의 대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심은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네 속에 세웠으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마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에스더가 인간인 이상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비록 금식은 했지만, 비록 기도는 했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두려운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왕 앞에 나아가 마침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등치만 봐도 겁이 나죠. 그렇지만 이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멈춰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골리앗에게 괴롭힘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뭡니까? 암세포입니까? 이 암세포 앞에서 나는 다윗인데 암세포가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신경 쓰고 애쓴다고 안 될 게 됩니까? 아니요. 두렵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저 맞아 죽으려고 작정했지 왜 저길 나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도 소용없어, 예배도 소용없어, 기도도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요. 어떡할까요? 누구 때문에 빠졌든지 무엇 때문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모세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나를 도와줄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도와줄 새로운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중단됩니다. 구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찾아가고 모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본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디든지 가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듣기 좋은 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대책 없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 문제, 물 문제 어떻게 해결됐는지 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목사가 어떤 설교 준비했나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병든 몸이 치유되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억압하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신대요. 누구에게?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본문 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8절 같이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지 생각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와요. 근데 그런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자 이 말이에요. 골라 듣자.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묵상하지 말고,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섭섭함을 묵상하지 말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 말이에요. 첫째로.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면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 뭐예요?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다 좋은 말이지. 근데 그 말대로 하면 너 손해봐. 너 바본 줄 알아. 너 맨날 당하고 살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바본 줄 안돼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으면 흔들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인생도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목사는요, 이창원 목사는요, 이렇게 말밖에 못해요. 여러분에게 말로만 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함께 계셔 주셔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일르세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입니다. 무슨 멋들어진 말 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니 이게 기도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게 기도예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놀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함이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을 한나와 같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마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